요사이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온 교회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 읽기를 그 시간표에 따라서 쭉 읽으면은 지난 금요일부터 레위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참 재밌는 성경이죠. 아주 레위기.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희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성경을 좀 한번 쭉 읽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을 한번 쭉 읽는 것이 좋겠다 해갖고 읽는데 제가 레위기에 와서 굉장히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있어갖고 너무나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루했습니다. 너무 지루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읽었으면은 번제물에 대해서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 sacrifice, 그 구약 지도에 이 제사 제물을 올려드렸던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반복적이고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제가 성경을 접했을 땐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했어요. 이를 악물고. 왜냐하면 한번 그러면 쭉 통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스톱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는 이를 악물고 솔직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출애굽기 그 뒷부분과 레위기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은혜 충만했으면 굉장히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고요. 좀 굉장히 좀 지루하다 이렇게 했으면 아주 지극히 이건 그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근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레위기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왕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우리가 읽는 스케줄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를 지나면서 한 하루에 3장 내지 5장을 읽으니까 한 20장에서 25장을 읽는데요. 그러면 그 25장을 읽는 가운데 가장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아니면은 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큰 책을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30분, 40분 안에 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인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도전을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읽는데 좀 도움이 되고 같이 지금 읽으면서 같은 템포, 같은 스케줄에 따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이해하려면은 그 배경을,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구약 제도,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나 이제 나중에 다이어트에 대한 그 제도나 이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완성된 예수님을 통해 이 부분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렇게 이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또한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주어졌는가를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본문을 레위기와 로마서에서 같이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배경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430년 동안 애굽에, 이집트에 남겨놓으셨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당신의 그 민족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민족에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속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어느 한 가문이 민족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가문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와 같은 그 당시 이 고전 시대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강건한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떠한 보호막을 쳐주지 아니하였으면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물론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나중에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노예의 노예들의 아픈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뜻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이집트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시죠. 이제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19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중재 역할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채널이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목적을 갖고 그들을, 이제 큰 민족이 된 그들을 꺼내내셨거든요. 빼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어떠한 이스라엘을 봅니까?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나온 다음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죠. 우상을,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 지난주에 제가 4부 때 설교를 안 했네.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안방희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가서 40일을 보내고 있을 때 남아있는 백성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자유는 얻었는데 좋긴 좋은데 나와보니까 너무나 삭막한 광야고 불안하고, 언제 어디서 다른 나라들이 또 뭐 바로 왕이 또 그 군대를 끌고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장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우리에게도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런 모습 충분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죄 씻음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상들을 따라요. 만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돈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돈을 따릅니다. 돈 때문에 뭐 죽기 살기로 살잖아요. 양심도 팔아먹잖아요. 말이 좀 세졌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은혜를 다 체험한 다음에도 우상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니면 권력 때문에 뭐 뉴스를 보세요. 요사이 향락 때문에 뉴스를 보세요. 뭐 폭행하고 별난 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그 정욕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어떠한 그 만몬을 돈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진짜 따르고 싶어하는 이 강력한 열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집트의 우상 문화를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그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서도 보이지만 가나안 백성들이 몰렉 신을 섬겼는데, 몰렉 신을 이게 얼마나 압도적으로 어두운 그 우상 문화였냐 하면 자기 자식들 중에 한 아이를 막 바치고 막 번제물로 바치고 그런 끔찍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의 문화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따를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은 그 문화를 그대로 따르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즉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40년을 돌리십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려고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내시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하신 게 이제 그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성막과 회막을 짓게 하죠. 성막, 그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 궤를 모시는 그 성막을 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는 성막이 있고, 성막 그 곁을 둘러싼 회막이 있죠. 회막은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회막과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통해서는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컨티뉴에이션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제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또한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레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을 보면은 어떠한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사 제물, 동물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좀 지루하긴 하지만 굉장히 자세히 이러한 절차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쭉 보면은 뒤에 가서는 또 이제 그 제사장들의 역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슨 음식을 먹고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되며 그리고 이 가족들과 이 공동체 생활은 어때야 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 그 세상 문화, 우상 문화와 다르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키워드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메인 포인트가 뭐고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은 거룩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 우리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을 보았는데 거기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여서 하나님과 한 백성이, 하나가 된 백성이 돼야 된다. 거룩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전체 총 66권이 있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레위기예요. 152번이 나옵니다. 15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느 책보다도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렇게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된 삶이죠. 하나님께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제사 제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이 되기 위해 이러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는 게 아니다 하면서 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레위기를 쭉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예리한 눈으로 보고 나중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전체 컨텍스트를 놓고 보면은 레위기를 통해 한 가지 주시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라고, 이러한 패턴을 갖고 살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걸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레위기서를 쭉 읽으면은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왜냐하면 중재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씻음을 이제 그 의식적으로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되풀이 말씀하시는 게,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이었죠. 아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먼저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너의 속죄제를,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잡아라,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이렇게 중요한 제사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앞에서 감당하는 제사장들 자체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딘가 완벽한 제사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암암리에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제사장들 중에 진짜 잘못 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잘못 나가서 백성들이 같이 부패하고,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제사 제도를 쭉 보면은 완벽하지 못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언젠가 완벽한 시스템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기대하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이제 우리말 성경 조금 쉬운 버전으로 좀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을 위해 죄를 위해,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지금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완벽할 수 없는 시스템 가운데
그 완벽할 수 없는, 완성되지 않은 시스템 가운데는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부패하면은 뭐예요? 부패에 제사를 드리고 그럼 모든 것이 무효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완벽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완벽한 제사를 바라보게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죄의 삭스로, 죄의 값으로 다들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부활하시어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다.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이 핏부림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온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퍼펙트한,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 십자가에서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그림자와 같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장 1절에 그림자와 같았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도 원래 현실의 모형은 보이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였던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10장 2절을 보면 구약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통해, 구약 시스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상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부분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상징적이지만 그게 리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다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찾으시던 제사가 온전히 드려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와 신약 성경, 이 히브리서에서 보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 동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 우리가 갖고 온 제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제사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죄 씻음을 받고 영원히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로서 서게 된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보아야지 우리가 fully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토대 위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풀한 그림을 그려서 거룩한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히 살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리고 여러 제도를 따르다 보면은 도저히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적인, 완전한 그분의 그 구속 위에 서게 되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가 않고 비완성적인 것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 위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완성된 거룩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함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로마서를 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보였어요. 죄인들이 우상 숭배를 찾았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레위기서를 통해 속죄 그리고 그 속건제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보게 됐어요. 부분적인 자비하심, 이렇게 형상의 자비하심보다 이제는 실제적인 현실에,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복수로 나와 있죠. By the mercies of God, mercies of God, 총체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토털한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알게 되었으니, 여기 보세요.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너희 몸이라는 건 삶인데,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몸을 제사제물로 드렸는데, 죽여서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으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 몸을 어떠한 희생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고, 동물로 죽여서 죽일 필요가 없고, 대신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생명이다. 구약의 중요한 것은 제사였지만 신약의 중요한 것은 삶이다.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구속의 토대 위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몸,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그거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제는, 전에는 죽음의 제사, 이제는 삶의 제사. 전에는 동물의 제사,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나의 삶의 제사. 근데 나의 삶의 제사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라고 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새로운 루틴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루틴을 따라 살라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와 레위기를 지금 연결해서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예요. 레위기에서는 의식 절차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러한 루틴을 따라 예배하고, 이러한 루틴을 따라 절기를 삼고, 이러한 루틴을 따라 다이어트도 하고, 이러한 루틴을 따라 그 가족들과 살고, 루틴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레위기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되풀이되는 어떠한 절차, 의식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는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좀 쉽게 풀어볼까요? 한번 예배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안식일로 드리면서 예배를 루틴적으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하잖아요. 그렇죠? 이 루틴을 따르면서 people of worship, 예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루틴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루틴이 생기지 아니하면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여러분, 시간 나면 읽을 게 시간 나던가요?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시간 나면 기도 안 해요. 시간 나면 인터넷 보던가 친구들 만나던가 내 취미 활동하던가 안 합니다.
루틴을 세워놓지 아니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루틴적으로 읽으면서 되는 거고,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기도를 루틴적으로 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그 제국의, 바벨로니안 제국의,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였으니까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3번을 기도했던 이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루틴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시간 나면 기도할 게 천만에 시간 안 납니다. 에너지 안 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지, 우리가 놀던가 쉬던가 그냥 낮잠을 자던가 뭐 일찍 자던가 하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것이 나를 만들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루틴이 중요해요. 루틴이 중요해요. 루틴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으로 자꾸 의식 절차를 강조하는 것인가? 가만 놔두면은 애굽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가만 놔두면은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루틴, 거룩한 루틴을 세워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너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루틴을 세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부 예배는 젊은 엄마들이 있는데 엄마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대해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많다 그래요. 너무나 오버하기 때문에 너무나 막중한 돈을 들여갖고 오버하는 이 사교육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다 사교육을 시키고 말아요. 뭐냐하면 나만 안 하면은, 우리만 안 하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있으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려면, 구별되는 삶을 살려면은 새로운 루틴을 세워야 돼요. 진짜 예배, 그러니까 내가 예배 조금 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 드렸으면 한 번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뭐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좀 같이 모여서 금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한 번을 내가 더 나간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돼요. 이제 금년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게 좋은 스타트인데, 이런 식으로 꾸준히 가야 돼요. 꾸준히 가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씀 속으로 루틴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틴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버거운데 나중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요새는 무릎이 아파서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청년들 가끔 하다 보면 놀래죠. 담임 목사님 50 넘었는데 저 정도로 할 줄 난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나? 나는 여러분 눈에서 다 보이는데 그게. 하여튼 여러분 농구를 하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슈팅을 하기 위해서 엘보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슛하려면 항상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게 편하니까. 근데 이게 루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갖고 슛을 하면서 이렇게 백스핀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리로, 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버겁고 이 루틴이 세워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더 힘들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이게 루틴이 되어 갖고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루틴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 이게 몸에서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이제 2절의 말씀이죠.
자, 마음을 새롭게,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감정의 마음이 아니라 지성 마음입니다. 영어로 보면 mind로 나와 있어요. mind, renewing your mind.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채워지는 것이 나를 채워지는 대로 변화를 시킵니다. 이건 부정적으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도 그래요. 생각하는 대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요사이 그 뉴스에 이렇게 막 성폭행 같은 게 보이면서 막 깜짝 놀라죠. 저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아닌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걸 했을까? 왜 그렇게 어쩔 때는 참 너무 끔찍한 가증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폭행 소식을 보면서 저 사람 아닌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꾸 집어넣어서 그래요. 인터넷을 통해 가증한 것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내 마인드로,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상이 왜 위험한 거냐? 사람들이 사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왜냐하면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것을, 그 power of positive thinking도 그런 거죠. 내가 positive한 그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거나 무엇이든지 경건하거나 무엇이든지 옳거나 무엇이든지 정결하거나 무엇이든지 사랑만 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그 칭찬받을 만한 것이나 무슨 일이든 무슨 덕이 되는 일이든 기림이 되는 일이든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참된 것을 생각하면 참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 바뀌게 된다.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덕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이 그러면 집어넣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채울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고의적으로 자꾸 집어넣고 자꾸 듣고 설교도 자꾸 듣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경건과 말씀에서 주시는 옳은 것과 정결함이 나의 생각이 될 때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려면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그러면 이루기 위해서, 분별하여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선가 다른 것을 내려놓고 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덜 하는 것과 더 하는 것. 요사이 그 2월 달에 우리 뉴웨이브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죠. 덜 앤 더 운동입니다. 덜 앤 더. 덜 마시고 더 구제하고,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더 구제할 수 있다. 덜 먹고 더 선교하자. 한번 우리 한 끼 굶으면은 뭐 죽지는 않고 도리어 다이어트도 되고 좋은데 선교할 수 있다. 그걸로 덜 자고 더 기도할 수 있다. 덜 놀고 더 봉사하고, 덜 보고 더 말씀을 읽고, 인터넷 같은 거 덜 보고 SNS 덜 보면서 더 말씀을 읽고. 여러분, 덜 하고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까요? 여러분, 그 레위기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물, 뭐 속죄제물, 이것을 영어로 보면 sacrifice로 나와 있습니다. sacrifice, sin offering sacrifice.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죠. burn offering sacrifice. 그 번제물이죠. 근데 이게 sacrifice가 무슨 뜻이에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sacrifice를 드리며 내 제사 제물을 드리며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했을 때 이게 나에게도 희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선 시간이 희생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멀어졌는데 이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스토어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그러면 나는 이제 속죄 제물을 갖고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그 가축을 잡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절차대로 그 동물을 그 제사장이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거 뭐 반나절 걸릴 거예요. 적어도 시간적으로 희생이 되죠. 그리고 내 가축 중에서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희생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에너지도 희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올 때 sacrifice를 하면서 나오라, 그 말씀이에요.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저 안 돼요. 여러분, 거저 하나님 구원은 거저 얻지만,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 안 됩니다. 거저 안 됩니다.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 한번 가슴에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희생하라고, 무엇을 좀 덜 하라고, 무엇을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거룩한 산재물 안 됩니다. 못 됩니다. 그렇죠?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뉴웨이브 공동체, 여러분, 할렐루야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또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려는 영적 예배는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 근데 거룩한 산제물의 삶은 새로운 루틴을 세워 따르면서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루틴을 따르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란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속 되새기고 읽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정결함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성품이 되어서 거룩한 삶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따랐으면은 그것을 분별하여 이제 따르기 위해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더 좋은 것을 붙잡고 살았어요. 가장 훌륭한 것을 잡기 위해 두 번째 귀한 것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믿음장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었다. 다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뉴웨이브라는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새로운 파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파도가 되었어요. 좀 그냥 희미하게 흐지부지하게 믿는 것이 여기서 끝나고 우리 세대에서 끝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새 파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